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사람, 우리가 그 다윗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정말 간절히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늘 세상에 속고 저희 눈에 속고 정말 그렇게 저희가 속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머리로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궁금해하며 바라보며 성령이 주시는 그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게 오직 성령이 정말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보고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의 힘과 저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열리고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좀 도와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에 정말 봄비같이 그 심령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지만 저희가 엉뚱한 것만 바라보면서 엉뚱한 것만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늘 거리를 둔 채 살아간 저희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도 고개 숙이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의 발자취를 밟고 주님의 그 발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정말 그 가장 깊숙한 그곳까지 메말라서 붙어있는 그 그곳까지 성령의 담비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절대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길 원하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도 하나님만 찬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 같이 슬픈 마음. 슬픈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아멘.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에 우리를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아버지 이런 아버지 이런 복으로 아버지 곳에서 우리를 아버지 부르시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붙들며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전부 저희들은 속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께 내어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바라보고 생각하시고 아버지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되심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며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2024년 새로운 한 해 정결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성장하여 반석에 든든히 세워가며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겨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가 정유나무같이 번성하고 성장하여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세상의 영향력을 발하여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사모님 영유로 건강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 진리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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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기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한꺼번에 같이 우리 이제 통합예배 아니니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시겠지만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먼저 같이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마음에서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먼저 열리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그리워하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말고는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그거 말고 나의 인생의 가치와 목표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질문하면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네.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 제목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 네.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네. 우리가 자꾸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주변 사람들이 의식되고 주변 사람들의 가장 평균점 근처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마중교회 목표 비전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 중에서 목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또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자 하는 2024년 목표점이죠. 함께하는 교회. 그 첫 단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자고 약속을 하였었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부르심. 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것에 주목하여서 다윗을 부르시고 평생 그렇게 아끼셨을까? 아마 너무나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 줄로 압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장 다윗을 많이 좋아하고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바로 다윗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00번 나왔으면 다윗은 1100번 정도 그렇게 많이 나온 다윗. 모든 왕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길을 걸었거나 다윗의 길을 걸었지 않았거나 다윗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면을 보아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모두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인간들.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인간들. 네. 그래서 당하고 또 속는 금붕어 인간이라는 부제를 한번 살짝 달아봤습니다. 오늘 16장, 지금 16장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6장 이전에는 1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해서 사울이 열심히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과 다시 몰락해가는 모습까지 있었죠. 그리고 16장의 처음 시작은 사무엘이 되게 슬퍼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네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6절 말씀 봐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네. 여전히 사무엘은 지금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의 무엇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거. 네. 바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자, 6절 말씀에서 엘리압을 보고 정말 마음에 들었었을 때 7절 말씀 봐보면 우리 말씀이었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왜 이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이 지금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본 거죠. 용모도 잘생겼고 용모는 보여지는 부분. 그렇죠. 키도 크고. 근데 이 똑같은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지금 그렇죠. 9장 2절 말씀 봐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바로 누구를 설명하는 장면이냐면 사울을 설명하는 장면이죠. 서로 아주 비슷하게 매칭되는 장면이죠. 사울도 저렇게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했더라. 얼굴이 잘생기면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하겠죠. 키가 크다는 것은 이 시대에 그렇죠. 남들 앞에서 싸워서 나갈 때에 더 유리하고 더 장점이 많다는 것이 되겠죠. 키가 크면 그만큼 무기도 커질 것이고, 무기가 크다는 것은 더 전쟁터에서 더 살아남고 더 잘 싸울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은 한번 사울에게서 실패를 맛보았으면서 또 똑같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나. 우리도 여전히 외모와 겉에 보이는 모습, 그 모습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네. 이것은 아주 유래가 깊습니다. 언제부터? 창세기 3장 말씀 봐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 때부터 눈에 보면 좋아 보이고 그것에 속아서 속고 또 속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는 늘 겉에 보이는 모습에 많이 좌우를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눈을 2개나 만드셔가지고 자꾸 사방으로 잘 보고 코나 입은 하나만 만드셨는데 눈은 2개나 만들어서 잘 보이고 그것에 많이 휘둘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배우자를 찾아갈 때 눈에 보이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아마 되게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그렇죠? 포기해서 지금 이렇게 결혼하셨거나 네.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매몰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되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 그래서 그 좁은 문이라는 그 책을 봐보면 차라리 장님 소녀가 나오는데 장님 소녀가 어느 날 눈을 뜨게 됐더니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자꾸 죄악을 저지르고 자꾸 이렇게 더 나쁜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었으면 좋았을까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많이 범죄하고 많이 약해지고, 그렇죠? 평생을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도 눈에 보이는 폭풍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고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렇죠? 보이는 것은 그렇죠?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영어 속담에 보면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보면 그만큼 사람이 믿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직접 그게 사실이라고 믿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을 넘어서 무엇이 있다? 진실이 있을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겉표면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진실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좀 과장해서 돼 있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직접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 속에 있는 이면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모른 채로 사실만 바라보면서 그렇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무엘이 속았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외모를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 우리의 중심.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걸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놓치는가?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던지면 또 늘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중심.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하면 일단 아마 우리 아이들이 있었으면 배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우리 인체의 중심을 배꼽으로 바라보고, 그렇죠? 인체 비례상에서. 다른 말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중심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중심이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먹기 위해서 살아가죠. 살기 위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먹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만큼 배꼽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을 대표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먹는 것 되게 중요한 거죠. 네. 물론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중심이라면 마음의 중심, 그렇죠? 중심이라는 한자 단어가 자체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중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역시 마음을 의미하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저번 주 하가다 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그 마음이 또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받으신 3가지 시험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심이 아닐까.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죠.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바로 우리의 배꼽,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에 대해서, 그렇죠? 마귀가 인간의 가장 약점 3가지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대표해서 인간의 약점 3가지. 네가 먹기 위해 사는가? 그러면 너의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 그 능력을 발휘해서 먹을 걸 만들어라. 그러면 윤택하고 풍부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먹는 것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높은 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바치리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저는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좀 잘 못 먹어도 괜찮아. 대신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명예롭고 사는 걸 선택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예,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걸고 명예가 추락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만큼 명예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서 저 먹는 것 말고 나는 명예를 위해서 살겠어.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천하 만민을, 그렇죠? 천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으니, 그렇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저는 이 세 번째 시험을 보면서 성공이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 예수에게 성공이란, 예수는 이 땅의 천하 만민을 얻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탄에게 빠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사탄이 자기에게 저 한마디만 딱, 그렇죠? 무릎만 꿇어주면 바로 그것을 인정하겠다라고. 그래서 이 천하 만민을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너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죠? 성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성공을 또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각자 원하는 성공이 다를 텐데 그 성공을 위해서, 그렇죠?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 솔직하게 우리가 가슴에 손 올리고 생각해 보면 혹시 이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 마음의 중심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 히브리어 어원을 살펴보면 마음의 동기란 단어와 가장 비슷합니다. 네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 마음의 동기, 그것을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가 바로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선택하실 때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것. 저 시험을 이길 때 예수께서는,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이 무엇이야? 내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똑같은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100편 2절에 3절 말씀 봐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습을 가장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다윗이, 그렇죠? 막내였기 때문에 형들이 사무엘 앞에 불려갈 때에도 지금 들판에서 양치는 양치기로 살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의 평생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시편에서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그렇죠?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도 지금 골리앗을 무찌르고 저 많은 저 블레셋 전쟁 속에서 승승장구할 때도 나는 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저 작은 미천한 양치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자신을 늘, 그렇죠? 목동으로 생각했고 양치기로 생각했고, 그렇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6절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지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살리로다. 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평생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그렇죠? 그리고 그 목자와 함께하는 자신을 양치기로 보지 않았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양치기들의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스라엘들의 양치기는 또는 목자들은 유럽의 목자하고 다른 것 같아요. 유럽은 양을 아주 푸른 초장에다가 딱 이렇게 가둬놓고, 울타리에 가둬놓고 거기에서 그냥 놔두면 되기 때문에 목자가 한 명 정도나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은 광야 지역이지 않습니까? 양들이 아주 풍성하게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으로 자꾸 이동하면 다닌답니다. 그러려면 잘 말 듣지 않는, 어떻게 합니까? 양들이 혼자서 다루기는 쉽지 않아서 저렇게 항상 무리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목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양치기 개도 필요하고. 네. 무슨 말이냐?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서 받아들였을 때, 그렇죠? 평생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였으면서 또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그렇죠? 원하신 뜻을 따라서 함께 그렇죠?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봐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부탁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죠? 누구의 아들 또 누구의 딸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른 말로 양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치기의 삶을 부탁하셨는데, 그렇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양, 우리보다 분명히 더 어린 양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양들에 대해서 늘 그렇죠? 신경 안 쓰고 나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내 목표, 내 성공,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찾는 자가 아니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있지? 겉모습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은데 중심이 틀려져 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 예전에는 사울이 있었겠죠. 좀 더 예수님 시대로 다가가 보면 정말 겉모습은 말씀을 지킨 데 가장 우선이었고 정말 멋진 모습이었으나 속은 그렇죠? 정말 삐뚤어져서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란 말은, 회라는 말은 저 하얀색 페인트처럼 그렇죠? 겉모습은 정말 그럴듯하게 멋지게 칠해놨는데 속은 썩어가고 악취가 나는 무덤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지만 그 말씀을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데 쓰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용으로만. 그래서 정말 말씀에 정말 심판이나 그런 무서운 부분들은 남을 판단하는 데만 쓰고 좋은 쪽은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데 쓰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처럼 겉모습만, 아까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적당하게 세상과 그렇죠? 하나님 사이 중간에 서가지고 겉모습은 뭔가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막상 속은,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앞으로 계속 다윗을 살펴볼 텐데요.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다윗의 삶에서 무엇이 다윗의 중심인가를 찾아보았을 때, 생각해 보았을 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다윗이 잘못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안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때론 실수도 했지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정말 내가 왕이니까 에헴 하면서 산 것도 아니고 때로는 정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내가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었고, 또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사울도 똑같이 죄를 지었고 다윗도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죄를 지적하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제발 백성들의 눈을 의식해서 나와 같이 가주라고 하나님께 즉시 회개하고 돌아선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람의 의식하고 그 마음 중심에 사람들의 시선, 명예 그런 것들도 중요했다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즉시 무릎을 꿇고 통회하면서 그렇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서는 삶, 그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 아니었을까? 이런 삶을 뭐라고 합니까? 네 글자로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삶, 자기가 양치기든 자기가 왕이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 삶의 자리에 연연하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삶,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 다윗의 중심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90년 전, 100년 전에 네. 90년, 100년 전에 이 땅을 살다 갔던
김교신 선생이라는 그 100년 전에 우리 기독 그리스도인이었던 그쵸 선생님이 당시에 그쵸 믿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거짓 신앙에서 뛰어나와야 합니다. 겉모습만 교회 규범을 다 지키고 내가 신앙인인 척,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자신의 교회를 배불리고 자신의 삶을 배불리고 자신의 명예를 배불리고 나 기준의 태도를 버리고 그냥 그렇게 문화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불신자에게 회개를 권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수는 바리새 교인더러 천국문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게 한다고 책망하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외양만 중요시하는 형식주의,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는 문화주의, 그런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오늘날 우리의 신자도 역시 천국문을 가로막아 서고 있는 자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고쳐받고 성경을 고쳐 읽음으로 내 뜻대로 헤매었던 탕자가 돌아오는 삶이 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1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우리의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다른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라. 4000몇 년 전에 여호수아가 그 말을 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선포하시고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선포하고 우리는 똑같이 또 속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도 그 세상에 어떻게든 적응해야 되고 그 세상에 따라가야 되고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이 내가 돼서 내 지혜가 돼서 뱀이 외쳤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여전히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지혜로워질 것인가를 추구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다윗처럼 우리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이 꿈꾸시는 사람, 다윗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같이 우리 가슴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명길이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시간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거짓도 없이 어떤 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억울한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만 바라보리라. 내 평생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도 의지하고 내 지혜 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평생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저희들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정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아버지 정말로 몇천 년 동안 주님께서 계속 외치고 계시는 그 진리의 말씀, 내가 너희의 정말로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꾸 외면하고 자꾸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만 저버립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에 평생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중심으로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로 내가 내 세상에서 정말로 아버지 먹고 사는 거, 아버지 정말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존경받는 거,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는 거, 아버지 정말 우리가 평생에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양치기로서의 삶, 아버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전심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만 따라가겠다고 약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약속하고 따라갔던 제자들마저도 늘 예수를 배신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로마 병자의 창칼이 그렇게 동안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내 삶을 주에게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 눈앞에 바라보이는 이 파도가, 내 눈앞에 바라보이는 세상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자꾸 주님을 외면하면서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섭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마다 다윗처럼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무엇으로 서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처럼 넘어질지라도 다윗처럼 다시 한번 엎드려서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만 의지하고 주님만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내 평생에 주만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주님이 부르는 자로서, 주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주님이 꿈꾸는 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시기에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좌우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기준을 세우지 않고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평생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저희들 자꾸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러나 세상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꼬임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꼬임으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임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 노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내가 너를 다윗처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다윗처럼 너의 중심을 기뻐하였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우리 자녀들까지 더욱더 어두워지고 험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맡기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오직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날마다 눈물로써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처럼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광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광고를 못 드려서 저번에 기도 시간에만 잠깐 나왔었고, 그래서 궁금해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마중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비록 저희가 연약한 부분도 많은데 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태권도 선교를 하고 계시는 안동균 박은주 선교사님께서 그 주일학교 성경 캠프를 함께 좀 도와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저희가 소식을 듣고 저희가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론 저희도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마중교회 첫 선교 사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첫 번째 주에 저희가 2월 첫 번째 주가 되기 전에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출발을 해서 거기에서 선교 캠프를 하고 돌아오기에 2월 첫 번째 주는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해서 그쪽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송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송출이 어렵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면서 보내는 자만 가서 가는 자만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같이 기도로서 열심히 후원해 주셔야 정말 선교 사역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그런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태권도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같이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
분명히 순탄하게 다녀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영적 세력들이 정말로 선교를 가장 방해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또 어르신들의 기도 후원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사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가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정리하여서 나눠드릴 때에 우리가 무시로 같이 시간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가 또 여러 가지 또 오묘한 조화 속에서 이바돔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맛있게 드시고 또 오후 사역을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 이동하겠습니다.